오늘 빌립보서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에 의해서 재건됐고, 그리고 그 이름을 따서 그때부터 빌립보라고 칭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로 편입시키고 그 이름을 아우구스투스 율리우스의 빌립보 식민지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군인에게 있어서 군인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됐던 것은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는 황제 숭배라는 문화가 정착되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황제의 도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빌립보는 어떤 특권을 얻게 되었는데, 그 특권은 바로 로마 시민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이유는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시민권이 주는 특권과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도 로마 시민권은 큰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 대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스스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 간의 계층을 나눠서 자신들을 상위 계층으로 보고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열등한 하위 계층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의 식민지이자 황제의 도시라고 불리는 빌립보는 사람들에게 큰 자부심과 명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빌립보 사람들은 거기서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자부심으로 가득한 이 도시에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에 루디아를 주축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에 편지를 보낸 바울의 상황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흔히 기쁨의 편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과 분위기에서 편안함과 그리고 기쁨이 묻어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는 반대로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바울은 이 기쁨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그 기쁨을 어떤 쾌락적인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에게 무슨 짓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모두가 평안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의 교인들은 그 중에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중노동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말하는 그 바울의 기쁨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같이 나눌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쁘게 만든 원인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단어는 코이노이아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흔히 교제 그리고 동력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동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 위에 있는 기쁨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나 어떤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적인 침체를 겪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가져오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토대 위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복은 누리고 싶어 하면서 복음의 토대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순된 행동입니다. 우리는 위로와 행복을 얻되 우리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생각에 맞게 얻고 싶어 합니다. 그냥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대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은, 즉 우리가 1층을 쌓지 않고서는 2층을 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코 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나가고자 할 때에 바른 출발점에서 바른 길로 나가야지 결과에 도착할 수 있지, 우리가 아무데나 서 있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가기만 한다고 해서 그곳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복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다음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교제와 동역 때문에 기뻐한다. 내게 기쁨을 주는 원인이 그 복음 안에서의 교제와 동역,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끼리의 교제와 동역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느 때보다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신의 아픔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 기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오늘 바울은 기쁨을 위한, 자신의 기쁨이 되는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관계를 생각할 때에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가 사람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결과가 실망, 그리고 우리의 낙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에게 있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을 대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 안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만들어주는 또 다른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교제 그리고 그 기쁨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 기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확신은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을 깨닫고 경험한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 위에 서 있는 것이 기쁨의 원인이 되어줍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없을 때에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염려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주체가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나가 주신다, 그런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삶이 주는,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기분에 빠지는 것은 이 확신이 없어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6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없다면은 그 다음 바울의 그 어떤 말도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먼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착한 일을 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 이제 두려움이 없고 어떤 불안과 염려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피어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기쁨의 원인이 되어줍니다. 세상은 기뻐할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의 원인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원인, 그리고 바울의 느끼는 그 기쁨을 조금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면은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 기쁨을 공급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주는 기쁨 그리고 놀라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상에서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어떤 부모님이 어버이날에 종이 카네이션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종이 카네이션이 무엇이라고, 어떤 가치가 있다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카네이션을 받은 순간에 부모님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대상이 준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버블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1대1로 채팅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그 채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결제하기도 하고 또 좀 많은 노력을 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채팅을 막상 보면은 정말 별거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뭐 잘 밥 먹었니? 뭐 잘 지내고 있니? 이 정도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채팅, 그 대화를 받은 그 아이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받은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것, 우리가 관계에서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작은 성김과 동력이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성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모릅니다. 가장 고귀하다고 불리는 감정인 사랑도 세상에서는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도 조건을 따지고 관계에서 사랑을 더 많이 하면 손해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의 사랑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나에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해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누군가를 먼저 사랑해 보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 되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때는 아무 의미 없었던, 아무 영향이 없어 보였던 모든 행동들이 내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니까 그것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에 거기서 또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뻐하라 라는 말을, 성경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더 좋을까? 기뻐해야지 더 좋겠지. 기뻐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 기뻐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말은 기뻐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니? 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뻐하라. 넌 기뻐해야 돼. 너는 기뻐하도록 만들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나에게 기뻐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본다면은, 기뻐하는 것이 나한테 달린 것이 아니고 내 외부 상황에 달린 것이다 라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기쁨,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노력 아니면은 나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치워지고, 이래서 내가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쁨, 내가 바라는 욕구의 충족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기쁨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기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원인이 되는, 그 기쁨의 조건이 되는 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을 세 가지
이때까지 살펴본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저 주어진 현실에서 걱정과 염려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계속 키워 나가고 그리고 힘써 그 기쁨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쁨을 점점 잃어가는 현실 속에서 복음 안에 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확신함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기쁨의 풍성함을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동역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깨달아서 어떠한 염려와 근심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 혼자서,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짊어짐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복음 위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기쁨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